오늘 설교 제목이 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소망을 붙들어야 하나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소망을 붙들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참 어린 좋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 자라면서 동네마다 다르지만 계절마다 이렇게 노는 게 참 달랐죠, 그죠? 여러 가지를 하고 놀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때 이제 권투가 또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동네에서. 그래서 글로브를 끼고요, 막 권투를 이렇게 하고, 제가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권투를 하면 제가 많이 맞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패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선수를 만났는데, 이 선수가 몸이 이렇게 약해 보이고 바짝 마른 아이였는데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손잡이란 권투를 하면요, 이 잽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데서 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올을 던졌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Enough is enough. 그리고 제가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타올을 던질 때가 있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던지 그러한 타올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야기고, 한 4개월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 선정했던 말씀이고요. 하필 이게 어제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같은 또 본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저는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소망에 대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읽게 되죠.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Enough is enoug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 기력이 없다고, 다 포기하겠노라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엘리야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나? 기도하니까 여러분, 막 가뭄으로 있었던 그 땅에 막 비가 내리고요, 엄청난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막 바알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한 여인의 말에 여러분 기가 죽어가지고요, 정말 막 도망가죠.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주님, 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Enough is enough. I had enough.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죽여달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요, 왜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대했던 엘리야도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가, 좌절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심한 우울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좌절감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단순한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좌절감이 깊어져서 우울 증세를 나타내고 결국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가져가 달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남편으로서 할 만큼 했습니다. 아내로서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아내로 사는 걸 포기하고, 남편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고, 직장인의 삶을, 직장을 사업을 하는 사장의 삶을, 포지션을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준비하게 된 이유가 사실 뭐였냐면요, 최근에 와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그래도 유명한,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 두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요리사였고 한 사람은 유명 가방을 이렇게 만든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케이 스페이드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를 찾아보니까 심한 우울 증세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심한 우울 증세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그것이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것입니다. 심한 우울 증세는요, 어떠한 중독적인 삶으로 살도록 유인이 되고요,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리에 나가는 어떤 이런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울 증세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우울 증세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2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중압감, 어떤 책임감이 여러분 좌절감으로 이끌어내고요, 그 좌절감이라는 것이 우울 증세에 이끌게 되고 목숨을 끊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엘리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 저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포기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포기하고 싶냐면요, 육체적으로 탈진될 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셀바로 갔다. 유다의 가장 남쪽인 부엘셀바로 갑니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더 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따져보니까요 7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70마일을 갔다가 정말 목숨을 살려달라고 도망가는 모습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죠? 여러분, 마라톤 뛰어본 분 계십니까? 완주하려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3번 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육체적으로 탈진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감정이 여러분 영향을 받죠. 좌절감이 찾아올 수가 있고 우울 증세가 여기서도 비롯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메말랐을 때, 여러분, 우리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이사벨의 한마디에 정말 감정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하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감정이 상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이사벨이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사벨이 찾아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정이 상한 모습이, 즉 증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죠? 이 증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사람 모이는 곳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연이든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꺼려하는 모습, 공포증에 시달리는 모습이 그런 우울 증세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 원수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갈라놓으려고, 혼자 있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영적으로 고갈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모든 게 탈진된 상태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기에까지 달려갔다. 이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장에 지금 그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18장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종으로서 참 그 바알 선지자들 정말 다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들 정말 죽이고 여러분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고갈은 언제 찾아올 수 있냐면요, 위대한 일을 감당한 다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맡기신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회를 감당하는데요, 막 영적인 피크에 올라왔을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써버린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그런 고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인 탈진 상태, 감정이 메마른 상태, 영적으로 여러분 고갈된 그 상태에 우리가 잘 자신을 돌볼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포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게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1968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여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의 그 육상 선수가요, 달리다가 이 사람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게 됐어요. 이 막 탈골이 되고요, 이 어깨가 정말 돌아가고요, 도저히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달립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할 건데 어떻게 저 상태로 달릴 수 있나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3시간 25분 정도의 완주를 한 거예요. 대개 2시간 정도 넘어서 우승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상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3시간이 넘어가지고 한다는 게 이거는 뭐 기록도 아니죠. 그런데 스테디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중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그 탄자니아 선수를 막 환영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냐고. 그분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나를 대표 선수를 보낼 때 5,000마일을 달려왔는데, 나를 보낼 때는 내가 이 마라톤을 시작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냈다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시작한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finish well 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이요. 비록 기록이 늦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가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몇 가지 나누기를 바라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첫 번째는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천사가 2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너에게 사명이 아직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웠어요. 이틀을 잠을 잡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안 자면요, 잠을 안 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 대가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이 잠이 부족해서 직장에서 펄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일을 제대로 못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모자라면 어떤 대가가 있냐면요,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감정이 참 중요한 거죠. 잠자는 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먹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먹는 거 얼마나 우리가 참 즐깁니까, 그죠?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먹을 때 여러분, 감정이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걸 막 쑤셔 넣어서는 안 되죠. 건강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 참 믿음으로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운동을 시키세요. 그잖아요, 그죠?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호렙산에 그 시내 반도를 걷게 하시는데 이게 하루에 평균 5마일을 걷는 거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때요 우울 증세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하게 하시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잡소리가 많은 거예요. 옆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여러분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쓸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죠.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동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상을 하게 되면 동굴이 약간 어둠침침하고 약간 습기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강풍이 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불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애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두 번, 본문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 뭐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너 뭐하고 있어 지금?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계속 비춰줘요. 이렇게 너 뭐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거울이 돼서 자꾸 우리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테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는지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별해 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 혼자 해도 된다고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생활하면 된다. 여러분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부족하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혼자 죽는 사람들, 여러분 노인들이 혼자 죽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 개발 그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1등이더라고요. 뭐 한국이 1등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40대 고독사가 많더라고요. 40대인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움. 여러분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답이에요. 함께 삶을 나누고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소망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망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어려움을 내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어려움이요 다 비슷하게 겪고 있어요. 나 혼자만 어려움 겪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나눌 때 회복이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 가운데 명대사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유튜브에도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명대사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맥시머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 이분이 원래는 장군 출신이잖아요. 근데 글래디에이터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가 되는데 이 콜레세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을 글래디에이터를 갖다 넣어놓고요, 그 완전 무장한 전차가 여러분 쫙 문이 열리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근데 그 맥시머스가 그 장군 출신인데 주어진 것이 여러분 아주 리밋되어 있는 한계적인 무기였지만 그 완전 무장한 전차와 싸우면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만 흩어지지 않고 함께만 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고. If we stay together, we'll survive. If we stay together. 그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여러분 그 문에서 쫙 열리면서 전차가 나올지 사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뛰쳐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만 스테이 투게더 한다면,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만 한다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전차도 막 무너뜨리고요 승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단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걸 좋아합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지갑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몰래 교회 장로님들과 몇몇 사람만 얘기하고 제가 탁구 대회를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탁구 대회를 가게 된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한 5년 전에 제가 의사 선생님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땀을 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무엇일까? 저에겐 탁구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탁구가 한동안 시리어스하게 쳤기 때문에요 그냥 못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탁구장에 가는 걸 참 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땀을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정해놓고 가기 시작했는데 때로는 못 갈 때도 많았죠.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 더 운동을 하게 되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페인에서 그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시니어 대회. 그래서 제가 이 시니어 대회를 나가고 싶어가지고 계획했다가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금년에 지난주였죠. 세계 대회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비행표도 안 들고 그래서 미리 오래전에 예약을 해놓고 그 목적을 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져도 좀 망신 안 당하고 싶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여기서 탁구장에 탁구를 치는데 조금 지금 내가 만약에 시합을 나가면 과연 이게 컴핏이 될까?
과연 내가 진짜 그 선수들과 어느 정도 함께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예선 리그에서만 통과하자. 그리고 갔는데요, 너무 덕구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한 분이 기도를 너무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선 리그도 다 3대0, 3대0, 3대0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선도요, 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본선도에 가가지고 여러분 월드컵 때문에 속상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목사 그래도 스웨덴 선수를 대파했습니다. 우리 조회 독일도 이제 독일이요. 독일 선수 이겼어요. 독일도 너무 이게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무슨 뭐 슬로바니아, 무슨 에스토베니아 뭐 잘 모르는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을 이기고요. 제가 그 16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00명 선수가 나왔습니다. 80개국에서 세계에서 50살 오버 50에서 16등 한 거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16강에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너무 멋있었고 너무 수고했다고, 오늘 저녁에 당신 고기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깃집을 찾아봤어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한국 스타일 고깃집이 있어가지고 고깃집을 갔습니다. 앉아서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모션해지는 거예요. 왜 이모션해졌냐면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떠난 지가 36년이 됐습니다. 36년 전에 제가 나스베가스 시합이 있었거든요. 제가 잘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너무 잘했습니다. 유스오픈이라는 데에서 8강에 올라갔어요. 막 여러 나라 사람들 이기고 저희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이 복음이 놀라운 복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 별거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그때는 저에게는 가장 아끼던 거였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되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제가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식당에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울었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왜냐하면요,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꼭 이렇게 각본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16강 시합이 어제 4시 45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갔어요. 네,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워낙 잘하는 사람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로 사실 만족했습니다. 세계 월 챔피언 했던 스웨덴 1등도 그 조에 있고요. 50세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도 그 조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기도빨인지 정말 하나님 역사가 임하셔가지고 갈 것 같은 거예요. 8강도 결승까지도 저 세계 챔피언 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이민아 권사님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례자였거든요.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딱 15분 차이로 그 시간이 정해졌었어요. 근데 제가 오는데 이 포인트입니다. 1%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랑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이요, 다 와서 운동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도 탁구협회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한 시합에 제가 3사람을 이겼는데 그 친구들이 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 가끔 했었거든요. 운동했었으면. 어쩌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 11장에 그 대열에 너 끼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마음 막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만큼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우승을 해가지고 여러분 막 매스컴도 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니어 투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왜냐하면 16강 올라가면 초대받거든요. 이만큼 다 쉽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 마음껏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어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제가 막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가 사실 중요하겠습니까?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게 이름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많은 사람이 포기하려고 하세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